우리가 고향집에 가서 앨범을 보거나 옛날 사진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면은요, 손과 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찍은 지 꽤 오래된 사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나 촌스러운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저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곳에 뭐 나의 뭐 초등학교 동창이 옛날 내 사진을 올렸다. 뭐 그러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요 최대한의 멋을 낸 건데 지금 보면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경우들이 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또 우리 인식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서 보통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조금 보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구가 다른 종목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예측성입니다.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회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9회 말에 승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회 말까지 계속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9회 초에 다시 승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하일성이라는 야구 해설가는 늘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맨날 역전이 될 때마다 야구는 모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계속 그 표현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옛날에 김병현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던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병현이라는 이 선수는 한국인 선수로서는 거의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 이제 진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대회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다른 야구 선수들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김병현 선수는 4대 3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에서 9회 말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던진 공이 말로 홈런을 맞아서 7대 3으로 패배를 하게 됐어요. 정말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인 것이죠. 분명히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꽤 괜찮은 선수다, 나는 성공했다, 내 인생은 남들과는 좀 다른 인생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을 몇 개 던지는 그 순간, 공이 펜스 너머로 넘어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야구를 그만둔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을 끊임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음식점을 차리기도 했고요. 요새 뭐 TV를 보시면은 예능에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인생이 월드시리즈 그 장소에서 완전히 망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한 아이에게 카우보이 모양의 인형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것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신상 장난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장난감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성취하면 내 인생에 소원은 없겠다 싶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뭐 장난감을 원할 수도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높은 점수의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조금 더 넓은 집에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 소원은 없겠다라는 제목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 평생의 소원은 만족이 돼도 또 다른 소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인생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에 안고 자던 인형을 붙들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되어서도 내가 그때 그 시험을 조금만 더 잘 봤을 걸 하면서 시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뒤로 돌아보니 그것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3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대학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재수를 하지 않고 그 해 현역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수능을 보러 가는 전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1년 후배들이 고등학교 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선배님들 재수 없어요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수 없어요. 욕이 아니라 재수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것이죠. 재수를 하면 안 된다. 현역으로 가야 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문장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시험을 보다가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하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실패감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것 뿐인데, 재수를 하는 것 뿐인데 뭔가 내 인생의 대단한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로, 때로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이미 내 인생 2회 초에 대량 실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때 대학을 가는 것이 고3의 때는 전부처럼 보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 23살, 24살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1년 정도는 여러 모양으로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보면은 1년 또는 2년 정도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싶어서, 누군가는 워킹홀리데이로 여러 경험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그냥 알바를 조금 하다가 조금 쉬고 싶어서 이렇게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재수 없어요 라는 이 말은요, 올바른 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재수가 있어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 삶은 그렇게 단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0대를 지나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제 20살이 되는 아이들한테 2회 초부터 너희 인생은 망할 거야, 이미 실패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에는 늘 수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만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 나의 판단력으로는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만 기도다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영화 곡성에서 나와서 한동안 유행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성공 그리고 부유함이 정말로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망해가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의 이름 자체가 복을 받는 종이, 증표, 그래서 복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복권이 정말로 늘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부유함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뒤틀어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봅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고요, 일상이 무너지고 그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복이라고 말하고 싶죠. 진짜 복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볼 테니까 일단 당첨이나 되어보자. 실제로 더 많은 돈이 내 삶에 주어지면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테니까 일단 경험이나 해보자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주전자를 꼭 손으로 잡아봐야, 대어봐야 아픔을 아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섬겼던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곧 군대를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 한 명이 이제 가야 될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한테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신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일단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아이들한테 미리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 아직 군대 갈 일이 멀긴 하지만 나는 못 갔다. 미안하다.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고등부 담당할 때 미리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잘 다녀오라고. 저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건강이 제게 없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불치병이란 단어를 제 삶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힘듦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편적인 죄만 짓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의 논리로, 저의 이해력으로 저의 삶의 고통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시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결과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출했던 여러 논리적인 결과의 끝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하지만 제 삶의 힘듦이고 어려움으로만 느껴졌던 이 아픔이 제가 교구 목사가 되어서 여러 집을 신방하다 보면은 인생에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던 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공감하고 또 더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이 아닐 수가 있고 아픔이 그저 아픔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인생을 우리가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교만하지 마십시오.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알죠. 그런데 다른 것은
판단하기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몰랐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 제자가 스승을 모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 얘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실 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런 무지함,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원하는 힘과 권력과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당신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나중에 개국공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함이 이 12제자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을 실패라고 단정을 짓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3번이나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 갇혀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부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그 추측 속에 살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때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삶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으뜸이요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결국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런 말씀들을 선택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거치는 것이 너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짝 불편한 말씀은 뺍니다. 살짝 눈을 감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랑 지금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늘 희생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하찮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섬겨봤지만 우리 다락방의 그 순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 위에 두고 불편하면 빼고 우리가 달면 삼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확신에 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편한 주님의 말씀은 묵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남들에게 들은 소문으로, 가벼운 말로 누군가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빠른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주어진 형편들을 바라볼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나는 꽤나 괜찮은 인생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죠. 반대로 내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미 망했고 이미 힘들고 이미 어렵고 이미 답이 없다고, 우리는 주님의 선언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판단이 더 위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든 내 인생이 이미 힘든 것 같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섣불리 나에게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관점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수능을 볼 때 시험을 망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인생이 이미 확실히 망했다라는 생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수능의 점수로 내가 가는 대학으로 결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1교시, 2교시를 보니까 알겠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내 인생엔 소망이 없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경기를 뛰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이 경기에서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 2교시 시험을 보다가 아이들이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죠. 야구로 치면 지금 1회 말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이번 경기는 졌으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내 인생 완전히 힘든 것 같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 2회 말일 수 있고 아직 3회 말일 수 있고 그래봤자 5회 말, 6회 말, 7회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늘 내 선택엔 실수가 가득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교구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 모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길 때는요, 제가 아이들보다 나이가 늘 많았죠. 유치부를 섬길 때 당연히 많고, 이제 고등부보다 대충 많고, 청년부보다 대충 많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누님이신 청년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은 대충 다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은혜동산교회 와서 20대 후반에 만 30이 되지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을 때 교구를 이제 강도사 때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겉으로 제가 이렇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어려움, 힘듦, 아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마주할 때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 모르겠고 힘들고 난감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지식과 알므로, 경험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오늘 내가 처음 뵀는데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면 어떡하죠? 10층이 다가오면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나의 모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군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부유함 속에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 단정 짓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부요함이라면 그게 복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섣부르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 이 아픔을 어떻게 별이 되게 해 주실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대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너는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속삭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참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모름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우리만큼 예수님의 그 죽음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또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키고 붙들고 인도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우리가 이 질병 앞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여러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빵빵 터지는 상황 가운데에는요, 책임을 지을 누군가를 굉장히 찾고 싶어 합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정보를 각기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공유하고 얘기하고 말했더니 아닐 때도 많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기에 성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저희는 알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희가 압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으로 쏟아내기에는 우리가 참 모르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